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오후 시간대에 통독을 마쳤던 출애굽기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읽어서 잘 알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배교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항의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고상하게 그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우리의 현대로 이렇게 표현하자 그러면 구테타가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론의 명령에 따라서 가지고 있던 금장식을 모아가지고 왔고 아론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신으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어서 제사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뛰놀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즐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어떤 신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갖는 생각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나 다른 우상에게 가서 다른 우상에게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다른 우상에게도 제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어떠한 다른 신과 같은 그런 신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는 어떤 때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율법, 즉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총의 충만함 중에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혹은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있는 무지한 백성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하면서 교회가 누리는 은혜 가운데 나도 함께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도록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주영 청년이 질문했던 것이 있어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데 그리고 제사장인데 왜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주었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에 더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함께 동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동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광야에 있는 상황이죠.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자기네들을 끌고 왔던 지도자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백성들의 감정이 얼마나 격앙됐겠어요. 그래서 아론이 이 사람들의 그것을 두려워했겠죠.
그러니까 온 무리가 몰려와서 아론에게 자신들에게 신을 만들어내라고 항의하였던 것이죠. 그때 아론이 생각해낸 것이 너희들이 금장색을 가져오고 오면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치장하는 일에 쓰는 장식품이면서 그리고 사람을 치장하는 장식품만이 아니라 우상의 코에나 귀에 이렇게 장식해서 우상을 장식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같은 데 보면은 그 힌두교나 그런 데 보면 우상의 형상에 코나 귀에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장식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장식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점을 치는데도 이 금 장식들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따라서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의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중에서도 출애굽 이후에 몸에 그 금장식을 이렇게 지니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론은 그들이 부적과도 같이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었던 금장식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빼어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빼어오라라고 할 때 이 빼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쪼개다, 깨뜨리다, 부서뜨리다, 찢다 라는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잡아떼다라는 거친 의미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굳이 그 원어 히브리어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론은 격양된 자기의 말투로 장신구들을 너희가 몸에서 떼어내고 오라. 너희가 미신으로 섬기는 너희 그 부적들을 너희가 떼어갖고 오면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그가 그 백성들의 요구에 흔쾌히 동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불편한 감정을 섞어서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답이 됐죠? 그런데 아론이 이렇게 한 것은 지도자로서 결단력 있게 백성의 잘못을 막아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적으로 대처한 그런 태도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하고 마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건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자기네들이 거기에 제사하고 축제를 하면서 막 먹고 즐기면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게 돼요. 그들을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이 백성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들어서 다시 너로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백성들이 타락하였다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3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출애굽시키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기를 간청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이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이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 자손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의 나라를 크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자, 한편으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진중에 다다랐을 때 죄를 짓고 이제 잔치 중에 한창이었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들었다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모세는 의분이 났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만든 그 송아지를 불에 살라서 부수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죄를 가리는 저주의 물을 만들어 백성에게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한 백성의 다수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여서 죄악을 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으로 목도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셔도 좋다는 필사의 각오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네, 그런데요, 하나님은 떼쓰듯이 드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래 알았다 이렇게 뜻을 돌이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백성을 진멸하실 뜻을 돌이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하셨지만은 죄에 대한 보응을 예고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멸절의 위기에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실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들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다가 그 죄악길에서 이 죄에 가득한 백성들을 모두 없애버리실 것 같으니까, 내가 없애버리게 될까봐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걸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는 안전과 복, 이란 것은 그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축복보다도, 그 어떤 은혜보다도, 그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은혜,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것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거,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걸 더 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몸을 단장하지 않고 장신구들을 떼어내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3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라 내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네,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장신구는 그들에게 부적과 같은 우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그것을 제하고 다시 겸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백성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에 앞서 우리에게 있는 미신적인 것, 우상적인 것들을 먼저 제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겸비하고 났고 모세는 세 번째로 다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계속 머물러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33장 12절 중반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전에 내 이름을 아신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그 말씀이 진짜라고 하면 주님의 길을 나에게 이제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은총을 입게 해 주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고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답변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 우리가 구별된 주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모세가 이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주님은 내 이름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그것도 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일을 행하겠다. 왜냐하면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고 내가 네 이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알았다. 내가 함께 동행해 줄게.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야. 내가 너 이름을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를 확신시켜 주세요. 이후에 이제 3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 위에 두시고 그 위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번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한 번 그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비밀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시려던 그분의 진노를 그치셨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분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삶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누려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 좀 주세요. 더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온전히 주님의 축복의 삶이 누려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